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없어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제가 성경 안 찾게 다 찾아놨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준비할 때는 그냥 같이 읽으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아멘. 예, 하나 또 넘겨주세요. 예, 또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는데요. 넘겨주세요. 예,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얘기 많이 들었죠? 말씀 많이 들었죠? 예,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넘겨주세요. 예,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함락 때 유다의 패역을 경고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책망과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인데요. 이 시대가 굉장히 황폐하고 우리 왜 자체전도학교 시간 전에 하는 거, 우리 그 시간에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영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은 강대국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함락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말씀 아니면 너희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지, 그 비밀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까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남겨진 자가 우리 렘넌트들인데, 이 시대에 우리 정은이에게 저 뒤에 그림을 보여주니까 저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더 무섭게, 저 때는 차라리 보이게 끌려갔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게 더 무섭게 끌려갔다라고 했던 것처럼, 더 이 시대에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모든 거를 이렇게 침략하고 공략하는 것이 지금 영적인 시대에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비밀을 지켜나갈지. 다음 넘겨주세요. 예, 참 복음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략한 이유를 알게 되고, 다 해주세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이 시대에 침략한 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 이 시대에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자꾸 저의 지인이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거절을 하는 것도 미안해서 제가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뭐 관객이 800만? 뭐 이제 그렇게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 설국열차의 메시지가 다 뭐냐면 프리메이슨 메시지를 그 안에 집약을 해서 그 영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래 시대인데도 미래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장치를 해서 막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누구나 볼 수밖에 없게 막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기차라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 그 프리메이슨 그 메시지도 계속 봤잖아요. 메시지 속에서도 74% 인간을 유지해야 된다. 막 그런 인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존재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또 다른 신세계 그러니까 기차가 폭발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 안에 나오면 원래 죽는데 나와서 뭐 나오는데 그것 또한 프리메이슨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랑 같이 온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읽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는 다 사명자인데도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전혀 읽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내지 못하는데 차라리 저는 감사했어요. 어떤 게 감사했냐면 그거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랩넌트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오히려 이렇게 구별돼서 정말 숫자가 아니라 구별돼서 이 속에서 훈련받고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훈련받고 있는 이 랩넌트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 랩넌트들이 정말 세상의 문화는 설국열차만 그러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흑암에 장악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 아니면 안 되는 이 속에서 자라는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어떤 거는 지금 당장 눈에 알 수도 있고 어떤 건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런 비밀 속에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경민아, 성민아, 너희들이 그런 랩넌트예요. 알겠죠? 문제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사야처럼 이봐요. 당신이 그렇게 가면 죽음의 길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선지자가 우리 경민이 성민이에요. 알겠죠? 네. 손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필기할 때만 볼펜만 잡고 연필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참 복음 운동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다 열어주세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처럼 그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가진 자도 뭐만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건 결국은 서론에 불과하고요. 본론은 뭐냐면 오직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은 거의 다 어쩔 수 없거든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배경 자체가 그분들은 거짓말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해도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비밀은 우리 경민이 성민이밖에 없어요. 알겠죠? 우리 경민이 성민이밖에 없어요. 이런 비밀을 말해줄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또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사명자에게는 뭐를 알려줘야 돼요? 사명을 알려주지 못하면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불신자가 방황하고 고통하고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프게 고통당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 우리 주변에 사명자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줘서 살려야 되고요. 그 이전에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복음 안에 서야 돼요. 가장 학생이 제가 지난번에 왜 불신자들 너무 학원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딱 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를 할 때 가장 그 문제가 드러나냐면 공부할 때 문제가 학생이 일이 공부인데 공부할 때 문제가 가장 드러나는 걸 봤어요. 오히려 이 학생이 복음 안에서 그걸 누린다면 그 속에서 승리하는데 누리지 못할 때 넘어지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 전도자 또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이게 발산이 되겠구나. 아, 그래. 그러면 가장 자기에 있는 어떤 현장이든 우리가 학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떤 현장에서든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린다면 오히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설명하기보다는 뭐를 설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빛을 누리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빛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넘겨주세요. 파수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주야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예, 24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파수꾼. 우리가 24시간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대로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포럼을 했던 것처럼 막 살아도 막 산다는 게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언약 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시간표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 정말 작고 연약하고 어떤 때는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저 열방 가운데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사야처럼 이 세상의 패망과 멸망을 그 속에서 빠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렘넌트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동영상 한 편 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 장면 잠깐 멈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닫아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을 이루는데 가장 먼저 또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아니고는 안 되는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겠죠? 동민아, 성민아,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계속 보내실 텐데요.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뿌리 내리려면 우리 지금 있는 랩런트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 현장에서 아까 그 폐역하고 망한 그 세대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이런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 그 랩런트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은 알고 도와주고 현장에서 그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많이 교회에 뿌리 내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많은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또 그 속에서 정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랩런트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 뭐 몇억 개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는 우리 일교회, 우리 멋진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기도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현장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들어온 랩런트를, 또 다른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예울교회 멋진 랩런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